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며 아모리 사람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8번째 시간 동행의 법칙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벽은 평소에는 크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다가 내가 누군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또는 누군가 함께 동료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또 친구로 사귀게 되었을 때 점점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이 두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벽은요,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향해서 선을 긋게 만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벽은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가 거부당하거나 배신당했을 때, 또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관철되지 못했을 때, 또는 용서받지 못했을 때, 이해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방어 수단이 바로 마음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벽은 삶의 경험과 환경들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세워놓는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의 벽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도 벽을 세우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만몬 우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돈이 지배하는 시대와 세계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 돈과 행복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얘기해 보니까 연봉 7만 5천 불이 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봉 7만 5천 불이면 미국에서는 중산층에 속해요. 중산층 정도, 내가 먹고 쓰고 살 여유, 그리고 내가 좀 취미 생활을 할 정도만 되면 더 이상 돈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대요. 오히려 돈이 줄 수 있는 행복은 조금 여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목적인 사람,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연봉 7만 5천 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 갖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연봉 7만 5천 불 정도만 벌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 돈을 그렇게 내가 7만 5천 불을 벌면 행복할 거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7만 5천 불을 벌면 그 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1년에 수십만 불씩 버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저에게 나는 참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인과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의 삶의 행복의 조건으로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조차,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 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재정적인 만족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갖고 안 갖고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을 무지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부정한 방법을 통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일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니까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벽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의 풍성함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7만 5천 불 연봉만 번다면 내가 그때부터는 진짜 주님을 잘 믿을 텐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건 거짓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여기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술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탁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돼서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부정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고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서라도 자기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좀 이 나라 말을 잘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과 또 뭐 세관에 있는 직원들과 자기가 끈이 닿기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다 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그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끈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끈을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 그 악한 끈을 붙잡고 결국 썩어질 끈을 붙잡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그런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을 주님은 꺾어버리셔야 돼요. 도려내셔야 돼요. 기독교 신자라면 그래서요, 내 이득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막무가내로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복을 주신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던가요? 얼마를 훈련시키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 굴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복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세상에서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자기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도 세상 물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 쫓아가서 결국 부를 이뤄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됨이 하나님부터 그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주면 다 어떻게 할지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마음의 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벽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어렵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옛날에 금송아지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가 편하고 좋은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해서 애굽의 신인데, 그 신이 줄 수 있는 상징은 세상의 물질, 번영과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번영과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상 숭배의 습관을 차마 끊어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에어컨을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 더우신 것 같은데 그 에어컨을 좀 누구한테 있나요? 이한솔 지사님,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네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유해지면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나와요.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는 요만큼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는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나가는 사람과 나는 내가 믿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싫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고 내게 유익되는 게 없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2장 4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떠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두려움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변명은 하나님은 별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내가 신앙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시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랑 같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왜 버립니까? 같이 있으면 죽이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삶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요. 여전히 물질이 나의 우상이고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이 나의 우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것을 버리고 내 한순간의 기쁨과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길로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주님은 다른 길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끌고 가시는데 우리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갈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벽들을 그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엉뚱한 길을 찾아가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벽을 허물어라. 이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한다고 말은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시 자신이 세운 그런 벽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33장 1절 보면 모세에게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양편에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럼 약속은 어떻게 돼요?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깬 사람은, 이 히브리 시대의 약속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둘로 쪼개져서 나를 불러 태워도 할 말이 없다는 게 그 약속이었어요. 생명을 거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은 이미 깨졌어요. 어떤 약속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깨졌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가 그걸 순종해서 복 받는다는 약속은 이미 깨졌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냥 거역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약속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같이 있었는데 낯선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자주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을 팔아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끝인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 이미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약속 어긴 자들에게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다시 그 약속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위로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2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셔도 돼요. 여기서 다 쓸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세요. 1절 가운데 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탈락한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의 그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할 테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므로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올라가라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안에는 회복하다, 도약하다, 또 출발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복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약속을 지키는 내 신실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복구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시 복구되기를 원한다. 다시 영적 위기와 침체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기 때문에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가라고 한 길로 가라.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영적 위기에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원한다면 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백성들을 진멸하는 대신 다시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배신하지만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두려움과 침체에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거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데,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장식품을 버리는 거예요. 이 장식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장식품을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장식품이 뭘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신구의 역할은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나 집에 갖고 있는 놀이개나 이런 것들에다가 이 신의 형상들을, 각종 형태의 신상들을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미래에 행운이 온다거나, 아니면 애군이 재수없는 일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장신구들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달러나 금덩어리를 소유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으면 나중에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런 내 삶의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금과 내가 이 달러를 갖고 있고 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 숭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식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내 미래가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장식품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맺지 못한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요소, 악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의 풍성함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 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건강한 몸이 있고 재능이나 날 지지해 줄 수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데 결정적인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헛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의 결단이 바로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셔야 돼요. 내가 이게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즐겁고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그 마음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걸 안 버리고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베들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본 올라가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은 것으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
그 속임수 때문에 장자의 축복과는커녕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그냥 빈털터리로 지금 삼촌집에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줄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돼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일어나서 돌 기둥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해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게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했어요. 이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먹고 살만 해졌는데 집으로 돌아가던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건 다 갖다 버려버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계속 사니까 하나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와봤자 맨날 혼나는 것만 같아요. 두 번째 약속은 이 돌을 세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나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모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꾸 조건을 걸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해주면 예배할게요. 나에게 이런 조건들을 이루어주면 내가 예배할게요.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시면 예배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인데요.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셋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거대한 부자가 됐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 사로잡히면 물질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이 11조라는 것은 네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 이외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11조의 원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차원에서, 지금 이게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모든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노라.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근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그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 살고 자기의 부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먼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너의 약속을 지키라고 회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신자가 됐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먹고 사는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건지시고 절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은 바로 돌아가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장식품들을 다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두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식물들을 다 묻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야곱이 묻어둔 장식물들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를 뒤져서라도 그 금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걸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가서 이 야곱이 숨겨놓은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금덩어리를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면 성배가 뭐 이렇게 숨겨졌다는 얘기 들으면 하도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많이 봐서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만 쏙쏙 빼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것들, 그걸 다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요,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은 아무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카톨릭에 마리아 숭배 전통이 들어온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는 여신을 숭배하고 여신이 낳은 아들을 같이 숭배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대 모든 교회,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이 근동에 너무나 많은 이 우상 숭배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깨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자기 부인과 회심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공인된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회심하지 않은 가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과거의 오랜 습관들, 여신을 숭배하는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준 게 바로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바벨론의 여신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라는 그런 신인데, 지금 저 성모 마리아가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모든 이 나라들이 예외 없이 영국, 독일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인도, 중국 다 이런 여신과 그 아들을 섬겼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와 아들 호르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앙을, 안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 우상 숭배가 계속 교회까지 끌고 들어왔는데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안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으면서 계속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인도의 여신 락슈미, 똑같아요. 모든 이
이 우상 숭배 종교 안에는 반드시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톨릭의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결국은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천주교의 공식 교리로 마리아 숭배를 결정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도 기독교인들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지금도 이 혼합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 숭배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마리아에게 절하거든요.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 초기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교주의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역사는 카톨릭 그 이후부터 계속 여신 숭배하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물질적인 번영, 다산, 생산성을 추구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회 역시 초기의 거룩과 순결함을 버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독교회가 개혁한 그 리폼한 그 시기를 벗어나서 다시 또 타락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과 번영의 신학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오니까요. 그 얘기를 해줘야 교인들이 기뻐하니까요.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완전히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 교회 안 오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고 무너져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못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정말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모든 너희들의 장신구를 제해라, 버려라.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나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싶은 내 생각들,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도 내가 얻는 이익을 위해서 그걸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끈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세요. 돈을 좀 덜 버시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절대 주님의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으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좋으세요? 돈이 많아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둘 다요? 둘 다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약속한 적 없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여러분 말씀한 적 없으십니까? 그걸 회복하세요. 이걸 회복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의 삶이라면 여러분 구원 자체를 의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7절을 보면 이때부터 모세는 지난해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두지 않고 진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진 안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두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진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을 바깥으로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찾아서 오늘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게 나에게 유익이고 이게 내 미래가 보장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뛰쳐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바깥 진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생각들과 우상 숭배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원하셨다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였다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을 가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돈 벌기 싫어하겠어요? 누가 천국 안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거 원해요.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쉴 새 없이 배신하고 거역해도 또다시 구원을 향한 길에 우리를 또다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탐심과 세상 영화, 또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세상에 속한 장식품들을 이 시간 다 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곧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신 것들을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약속한 여러분의 헌신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 주실 거예요. 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쉴 새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신하고 물질과 세상을 쫓아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에 다시 우리를 가나안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너무나 크시고 우리는 그 앞에 정말 빚진 것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의지했던 모든 장식품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주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